이 시간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전부터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침반이라는 것인데, 나침반이 있어야 바다 한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 바다 가운데 자석 광구라고 불리는 자석지대가 있었어요. 자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배가 지나가다 보면은 나침반이 흔들리거나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주 침몰하거나 위험을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해하던 배가 그 근방에만 오면 나침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배와 배가 충돌하기도 하고 암초에 배가 부딪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나침반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석 광구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는, 그것이 해저의 큰 철물지대를 지나갈 때에는 그 나침반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다가도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암초, 그리고 또 염려라는 이 자석 광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자석 지역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초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50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80까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위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목표와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처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당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히브리서 4장에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 당하시고 난 후에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의 의미와 의도를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한 절차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만 다가왔던 특별한 시험의 문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 받으신 대목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음에 문제의 광구를 지나갈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류는 세 가지예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만 가지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세상의 자석 광구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꼭 구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구비하셔서 항해를 순탄하게 하게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굶으셨잖아요. 40주야를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을 굶으신 상황 가운데 마귀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3일 이상을 굶게 되면 절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40일을 굶으신 상황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고통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고통을 느끼셨고,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성경에 보면 피곤함도 느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 1번 문제를 들고 사단이 찾아옵니다. 바로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제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를 충분히 그거를 못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비꼬아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걸 못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영적인 정체성에 의심을 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쪼달리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항상 너만 힘들게 살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에 가슴에 상처가 되고 시험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질 문제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사단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힘듦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아와서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물질 문제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부하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런 기복적인 사상과 문화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먹을 것에 관한 문제를 사단이 시험을 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에 관한 문제인데 말씀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로 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일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던지고 있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 좀 해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만일이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그런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은 이것이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있는 그 처소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믿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광구를 지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작. 이번에는 봤더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붙들어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마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것을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하실 테니 뛰어내려 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마귀가 이걸 또 잘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요. 톡톡 건드립니다. 말씀에 이렇잖아.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너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너는 왜 그게 안 될까? 너는 왜 힘들게 살지? 라는 공격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파 죽겠는데 동굴 속으로 신앙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이 힘들어서 동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신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시험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김없이 다가와요. 어김없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일까? 계속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힘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신뢰가, 이러한 관계성이 깨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혹시 하나님의 오르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 가운데 내가 하는 이 목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꽉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이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뢰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받아야 될 은혜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다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 말씀이 어느새 흘러나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꽉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뢰함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서 어느새 나에게서 벗어나서 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아멘. 세 번째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건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사단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누가복음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협정이라도 맺은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땅은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언젠가는 무정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빠져서 갇히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좁은 길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열매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지금 9월달이 됐는데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30도를 계속 웃도는 날씨가 있는데 더운 날씨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물러가고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어떤 계절이 다가오죠? 네, 가을이 다가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작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농사 그리고 그 농사가 흡족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 가운데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과 열매를 너에게 줄 것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리고 또 요즘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조금 멀리하고 외면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사명의 길,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송년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명 붙잡고 계시죠?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신적인 권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다 이기셨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 가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될 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다 이기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